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던 긴박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따르며 충성을 다한 사람들과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성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우린 누구나 충성을 요구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충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는지가 우리의 삶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딜 향해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전달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재빨리 군대를 조직해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자신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그 왕이 직접 공격을 해야 된다고, 지휘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요단강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왕과 백성이 모두 몰수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이 말을 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 밖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에느로겔 샘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기는 과거에 유다 지파 북쪽 경계선이었던 곳이면서 무두장의 샘, 욥의 우물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숨어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받는 그 한 여종이 찾아와서 후세가 전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곧장 다윗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재빨리 떠나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바후림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다윗도 이곳을 지났는데, 이곳을 지날 때 사울 가문 사람인 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후림은 다윗에게 매우 적대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인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몸을 숨기려 할 때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집을 찾아가지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인이 나와가지고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위에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덮개 위에다가 이삭을 쌓아두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요단왕과 아히마스를 도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곧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쫓던 그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찾아와 여인에게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시내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압살롬의 종들이 떠난 뒤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우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재빨리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호세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다 전하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정보를 들은 다윗은 호세의 말을 따라 그날 밤 모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다윗의 군대를 덮쳐가지고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이로써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이 후세 때문에 무시되었을 때 이미 다윗이 시간을 벌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으므로 압살롬의 패배를 확신한 거죠. 아히도벨이 볼 때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압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요압의 군대가 오기 전에 다윗이 요압을 만나기 전에 단시간에 끝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다윗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간 다윗이 그곳에서 요압을 만나서 압살롬을 칠 부대를 군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면은 압살롬의 편에서 최측근 참모 역할로서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몰락을 이미 예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곧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압살롬의 부대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한 이 마하나임이란 곳은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세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와 성체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압살롬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25절,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아멘. 압살롬 또한 이제 다윗을 놓친 상황에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다윗의 사람인 요압에서 자신의 사람인 아마사로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마사는 이드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드라는 또 요압 어머니의 동생 아비갈과 동침하여 이 아마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종 사촌을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압살롬이 이제 길드앗에서 진영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제 녹색이 다윗이 이동한 경로이고 이제 빨간색이 압살롬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면은 압살롬은 이 다윗을 뒤쫓다가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색이 예루살렘에서 쭉 가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다윗이 갔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압살롬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길르앗에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쫓다가 좀 더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에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하나둘씩 마하나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드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군대를 조직하려고 이제 사울이 시간을 버는 동안 오히려 이 길르앗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마하나임에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입니다. 이 나하스는 라빠의 왕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이란 사람에게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 다윗의 선의를 오해하고 조문 사절을 모욕하여 다윗과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한운의 형제인 그 나하스의 다른 아들 소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소비는 이 형제였던 한운과 달리 아버지 나하스의 뜻을 받아가지고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와서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달려와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온 사람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입니다. 근데 이 마길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봐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보았던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받아준 다윗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또 다윗을 찾아와서 돕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왔던 사람은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그 길르앗 주변에 거주하던 80세 되는 노인 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부자였던 사람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이 라빠의 왕 소비 그리고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이 마길과 함께 다윗에게 침상과 많은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또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지역의 부자 노인이 와가지고 여러 모양의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위해 충성한 여러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의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기득권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전함에 길들여지지 않고 다윗이 추구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위험한 삶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준 그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대세를 따르지 않는 의식 있는 여인, 대를 위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세를 따랐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패배를 확신한 순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사람 아히도벨도 사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충성이 다 인정받는 건 아니죠. 충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충성과 헌신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하는 거룩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